하시기 전에 성경부터 읽읍시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과 태양산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먼저 잠깐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잠깐 살펴봅시다. 사사 시대를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임으로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했던 왕 다윗을 세워 주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 솔로몬 때 이스라엘이 누렸던 가장 전성기 번영기를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3대에 걸친 통일 왕국 시대를 보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삼고 수많은 처첩을 삼으면서 하나님이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여인들을 따라서 우상을 쫓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의 나라를 찢어서 10개를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면서 솔로몬이 사후에 솔로몬 아들 르호보람 시대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쪽에 있어서 유대 남쪽 유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것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 숭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바알 숭배를 끊임없이 하다가 망했고 남유다도 그렇게 책망하심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렇게 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북이스라엘은 한 200여 년이 존재했는데 그때 19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정치 상황이 왕조가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진 게 뭐냐면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누가 누구를 죽이고 또 왕이 되고 또 그래서 1, 2대가 가더니 또 바뀌고 이러면서 쿠데타가 자꾸 일어나서 이렇게 왕조가 바뀌는 아주 혼란한 그런 역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남쪽 유다는 아수르가 그 바벨론이 이 유다를 침공해서 멸망시키기까지 한 350여 년 정도를 왜 제가 연년이라 그러면 학자들마다 10년, 20년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때 이게 뭐 BC 몇 년도다 이런 게 있는데 좀 그래서 그냥 대략적으로 그 정도만 설명하는 겁니다. 20여 명의 왕이 등장했지만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바벨론이 침공이 시작했을 때는 여호와김 뭐 시드기야 하면서 그때 짧은 땅에 왕들이 금세 바뀌어서 20명인데 20명의 왕이 등장했지만 끝끝내 그 다윗의 후손들에 의해서 왕권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했었던 그 말씀을 지키셔요. 내가 너로 인해서 징계는 하겠지만 만일 왕들이 범죄하면 그러나 계속 왕들이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권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런 정치적 상황이 아닌 영적인 상황을
통해서 이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에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단 한 번도 선하고 좋은 왕이 언급되는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거기는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뭐 이런 것들만 반복하고 단 한 번도 신앙적 종교적 개혁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다만 한 번 예후에 의해서 장군이었는데 아합 왕조를 하나님께서 이 바알 숭배를 심하게 극하게 했을 때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예후를 사용했는데 그 예후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그들을 이렇게 벌한다 그러면서 이런 심판을 행한 적은 있지만 그조차도 결국은 끝끝내 또 이렇게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경고하시고 또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내게로 돌아오라 부르시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이름만 대면은 아주 쟁쟁한 분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아모스 이런 분들이 거기서 끊임없이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그럼 호세아 같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리랴 하면서 돌아오기를 호소하기도 하고 자 이런 역사를 이런 선지자들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이들을 붙잡아 주셨고 또 참아 주셨는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나 그것이 영원토록 그 범죄가 계속대로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때 여전히 우리를 부르실 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마냥 내일 미루다가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사고든 뭐든 한 번에 가면 어떡합니까? 자, 아무튼 그에 반해서 북이스라엘은 그랬는데 남유다는 다행히도 선한 왕들이 꽤 있었고요. 특별히 신앙과 종교를 단호하게 개혁했던 왕들의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 이름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사 왕, 또 히스기야, 그리고 또 대표적 이름이 요시야 왕이라고 이런 분들에 의해서 아주 국가적이고 대대적인 개혁을 신앙 개혁이 있었던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만 개혁한 건 아니에요. 선한 왕들 중에 어떤 것들을 폐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을 다시 시행하기도 하고 부분적인 개혁은 있었지만 나라 전체에 이렇게 대대적인 개혁을 이뤘던 분들은 이렇게 3명으로 우리가 보통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아사 왕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사 왕은 남쪽 유다의 왕이었다 그랬죠? 유다의 왕인데 몇 번째 왕이었을까요? 르호보암 때 나눠졌으니까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로 봐서는 4번째일 줄 모르지만 그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니까 르호보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아비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4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메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죠? 몇 번째일까요? 그러면 3번째입니다. 맞아요. 훌륭합니다. 이게 남유다의 3번째 왕인데 이 왕은 특별하게 이제 이후에 종종 신앙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때 몇 번씩 반복되지만 이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제일 처음으로 그 개혁을 대대적으로 했던 것을 포문을 연 첫 번째 왕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열왕기상 15장과 역대하 14에서 16장에 이 아사 왕에 대한 그런 쭉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혹시 설교를 듣고 나면 혹시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전후로 살펴보는 분들이 없겠죠? 감사하네요. 뭐야, 뭐 그렇게 틀렸잖아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안 찾아보니도 좋으니까 잘 지금 듣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자, 물론 여러분 남유다에 선한 왕들이 있었고 개혁을 단행했던 그런 왕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시종일관 좋았던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왕들이 그 시작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온전하고 너무 열렬하게 잘 시작했지만 결국 그 끝에 가서는 참 비극으로 끝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거듭거듭하게 보게 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아사 왕도 그렇고 3대 개혁왕이라는 히스기야도 나중에 가면 죄를 짓고 요시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무슨 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만약 시작부터 이렇게 온전하게 개혁하지 못했다면 결국 그들의 끝은 더욱 참혹하고 비참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살아가는 모든 내내 말년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시작과 중간과 끝이 다 참혹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하기에 여러분들 개혁이라는 건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이 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부 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과 이런 것들로 계속 악에 물들어가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던 이런 때에 이런 변혁, 이런 개혁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잠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었다. 이런 굉장히 귀하고 좋은 변화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길 바라는 아사 왕의 개혁은 단지 이 아사라는 왕이 훌륭했다, 뛰어났다, 특별했다 해서 찾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사 왕의 개혁에는 이후에 계속해서 선한 왕들이 보여주는 개혁의 중요한 요소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실 아사 왕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를 살펴봐도 좋고 또 다른 왕을 살펴봐도 좋지만, 오늘은 이 아사 왕을 살펴보면서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런 인물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그 개혁을 했던 그 특징들,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개혁에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 한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인물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개혁의 필수적인 요소였던 것, 이게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아사 왕의 개혁에 대해서 세 가지. 먼저 시기입니다. 시기. 네. 자, 우리는 이 아사 왕의 개혁을 단행했던 그 시기가 언제쯤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왕이 되고, 네? 예, 초창기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시작에 개혁을 했던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땅에 평안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히스기야도 그렇고 다른 왕들도 보고 보면 언제 개혁이 단행되느냐? 언제일까요? 네, 다 재임 초기들이에요. 네, 초기들.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이 구원의 은혜도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변화가 되고 할 때 보면 구원받고 난 얼마 후예요. 그러고 나면은 목사님 전 다시는 이렇게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못 살 것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살아가요. 옛날처럼. 종의 노예로 살아가죠. 자, 초기가 중요합니다. 초기. 자, 그만큼
이 왕으로서 시작했던 새 시작이야말로 개혁의 가장 중요하고 좋은 때였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 저 좀 보세요. 우리가 2026년 몇 월에 살고 있죠? 1월. 첫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년을 이렇게 새롭게 살려고 한다면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일까요? 7월? 8월? 10월? 1월이에요. 처음. 그러므로 1월에 바로 우리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때가 제일 좋은 때예요. 네. 그래도 12월 가면 또 그러므로 이 1월에 우리가 힘써서 더욱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1월의 표 뭡니까?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정말 1월이야말로 한 해의 처음으로 요때에 정신 못 차리면 그냥 한 해는 희영철렁하고 가요. 알겠죠? 1월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반밖에 안 지났어요. 제가 어저께 보면서 벌써 15일에 했는데 아직 반 남았습니다. 아멘. 제가 핸드폰이 배터리가 잘 나가다 보니까 50%만 되면 막 긴장이 돼. 금세 나갈 것 같은데. 근데 새 이렇게 핸드폰 50% 돼도 꽤 오래 가죠. 그래, 아주 많이 남았어요. 1월 힘내셔요. 자, 그래서 개혁의 시기는 초기였다. 둘째, 개혁의 성격입니다. 성격. 여러분, 아사 왕도 그렇고 다른 왕들의 개혁도 보면 그 개혁이 제도를 바꾸는 개혁이 아니었어요. 법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보완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치안이나 경제나 민생이나 이런 사회적 문제를 이렇게 무슨 뭐 탕평책을 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무슨 뭐 조세제도를 바꾼데 이런 것들이 그들의 개혁의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이들의 개혁의 성격은 어떤 것이요?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언약의 갱신이었고, 이들의 개혁은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 이게 개혁의 핵심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사 왕이 개혁자다 할 때 이것은 사회 제도나 뭐 문화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 이것을 새롭게 한, 이것을 개혁한 그 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대하 15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세대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또 읽읍시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 여기서 보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가 많이 반복하는 말 있죠. 자,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이에요. 언약하고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풀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약속한지라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바로 이것에 대한 거예요. 다른 것을 개혁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이것에 대해서 개혁하고 변혁했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항상 새해에 새로운 계획을 세워요. 올해는 뭘도 하겠고 새 소망도 갖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 이런 새로움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모호함이에요. 새롭게 되죠. 뭐가? 건강도 새롭게 하고 마음도 새롭게, 이런 모호함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개혁, 성경이 말하는 새로움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언제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새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새 마음으로 재밌게 놀고 재밌게 살고 즐겁게 살자가 아니라 새 마음을 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새로운 사랑, 새로운 관계, 새로운 찾음, 이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새로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1월 새롭게 하셔서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참된 관계, 참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소망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계획, 우리들의 소망, 우리들의 목표,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사랑, 참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월에 새해에는 정말 새롭게 살자, 다른 거 아니에요. 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자. 우리 하나님을 향해 새 마음을 갖자, 이겁니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개혁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사왕이 아니라 모든 왕들이 보여주는 개혁에서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 아멘. 자, 세 번째는 이 개혁의 첫 번째 뭐였죠? 시기였어요. 두 번째 뭐였어요? 특징이었습니다. 세 번째 뭘까요? 순서입니다. 개혁의 순서. 우리의 계획과 목표, 소망에 온전해지는 게 중요하죠. 모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관계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어도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개혁에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사실은 우리 중등부만 있으면 좀 웃긴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자, 우리 15장 10절 시작.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게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제사 드렸어요. 엄청나게 성대한 제사를 드렸고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 정말 목숨 걸고 우리 하나님 찾자라는 말인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을 섬기자, 이런 약속을 맺은 겁니다. 자, 이런 놀라운 신앙의 부흥을 우리 모두는 바라고 소망해요. 그러나 개혁의 모습은, 새로움의 모습은 이것이 아닌 이것보다 먼저 다른 것에서 시작하는데 그 순서를 좀 알아야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더 14장 앞에 있는 14장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2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그래요. 이 개혁의 목적은 여기 보시면 4절에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해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하고 참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게 핵심 목표예요. 그죠? 이게 바라는 거예요. 이게 개혁의 목적이고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것 앞에 뭐가 있었다? 먼저 3절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시면 나오죠. 모든 새로움, 모든 개혁, 모든 바뀜에 그것이 먼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있던 것들을 깨뜨리고 부수고 화폐하고 없애는 이것이야말로 개혁의 첫 번째 시작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도 배달로 올라가기 전에 한 일이 뭡니까? 전부 다 이런 것들을 우상의 흔적들을 갖고 전부 다 뺏어갖고 땅에 묻고서야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열왕기상 15장 11절 찾아보십시다. 열왕기상 15장 11절. 왕상 15장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잘 보세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의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쌍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리고 나서 15절 어떤 일이 나오죠?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더라. 아멘. 성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제사,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먼저 이 남색하는 이 도덕적인 부패를 없앴고 우상을 빠서 쪼개버렸고 잘못된 것들을 폐하기도 하고 불살러버리는 이런 것이 먼저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예물도, 그 다음에 제사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개혁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순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서 소망을 가져요. 송구영신 예배 기도도 하고 또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다짐하고 또 결단도 하면서 새해를 맞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금세 벌써 망가져 버렸는데, 저는 제가 착각한, 정말 농담이 아니라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성경 말씀도 아닌데 진리 같아요. 이거 무슨 성경에 나오는 말 아니죠. 근데 작심삼일, 마음 먹고 3일을 제대로 못한다. 올해는 미디어 좀 줄여봐야지. 다 했죠? 3일이 가기가 어려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게 한 달이 뭐야? 2주밖에 못 갔어요. 반까지도 못 됐는데 벌써 옛날 모습처럼 살게 되고 혼란해요. 그러다 보면서 또 자신을 정죄하고, 아이고 인생아 이 화상화 하면서 두들리고, 그러다가 한 달, 2달만 가보세요. 이제는 신년 초기가 지나가니까 문제의식도 없어져요. 그리고 예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또 12월 되면 또 1년을 같은 은혜로 또 이러면서 일 또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롭게 되는,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개혁들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새로운 예배, 새로운 신앙, 새로운 삶들에 앞서서 성경은 언제나 먼저 이전 것들에 대한 철저한 타파, 철저한 단절, 철저한 개혁, 이것이 언제나 성경에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했냐면 여기 역대하 15장 16절도 왕상 16절에 또 역대하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16절인데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역대하 읽어드리는 거예요.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 기드온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여기서 빠진 단어는 뭘까요? 우상을 찍어버렸어요. 빻았어요. 불살랐어요. 어디서? 시냇가에서. 여기.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뿌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 이거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할머니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가족조차도 용납하지 않고 철저하게 우상 숭배의 옛 것을 찍고 빻고 불태워서 죄를 여기다가 이렇게 쭉 시냇가에 버렸다. 이게 뭔 뜻이에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불가항력적 시행을 했다는 겁니다. 나무 쪼개 버려도 못 찾아요, 누가. 그래도 누가 조립할까 봐 찍고 빻고 불태우고 그 죄마저도 이거 바알 했다 이럴까 봐 그 죄까지도 시내에서 뿌려버리는, 불가항력적 회복할 수 없도록. 이해되죠, 이 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에게, 심지어 자신에게 옛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끊어내겠다. 이것을 보여주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되는 일에 실패하고 옛삶을 반복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것에 대해 새로운 것을 덧입혀지고 이렇게 새로운 것들로 나아가길 바라지만 이전에 반드시 새롭게 되지 못하게 했던 옛 것을 보내는 일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소망한다고 해도 그것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을 보내야만 새로운 게 와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죠. 그럼 이전 것은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게 옛 것이에요. 이걸 보내야 돼요. 그냥 옛 것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거 덧입혀 줄 수는 없습니다. 아까 우리 봤죠? 로마서 12장 1절. 너희는,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보시죠. 마음을 새로워지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어요? 세대를 본받지 않는, 세대를 본받게 하고 만들었던 것들을 찍고 빻고 불태워서 내버리는 이런 일이 있어야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새로움에 대한 소망, 새로운 삶에 대한 계획은 바라고 있지만 이것에 이르지 못하게 만들었던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생활 방식, 옛사람의 생활 그 태도들,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올해는 새로워질 거다 이렇게 바라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맨날 하잖아요. 썩은 음식에는 아무리 새로운 음식을 올려놔도 그건 새 음식이 되지 못하고 썩어집니다. 너무나 쉽게 부패해요. 근데 삶은 예전 그대로의 습관 그대로 남겨놔요.
삶의 방식 그대로 남겨놔요. 옛 삶의 이 생활 그대로 있고 마음은 새로워지길 바래요. 이건 성경이 알지 못하는 개혁이고 새로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옛삶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던 그 옛날 삶의 습관, 악한 습관들, 잘못된 생활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방식들, 이것들 버려놓지 않고 그것 위에 올해는 새 마음으로 아니면 새로운 신앙으로 살겠다 소망하는 거, 옛 가죽 부대에다가 새술 담아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터져버린다. 물론 예수님이 말한 새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옛 자아가 죽고 그분의 부활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것이겠지만 이미 거듭난 우리 성도들에게는 새 마음, 새 신앙, 새 삶, 이런 새 포도주는 이전의 습관, 이전의 삶의 방식, 이전의 생활이라고는 낡은 부대에 담겨질 수 없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버려지지 않고는 새로움은 있을 수 없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명과교회 지체들이여,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그 시간에 대해서, 우리 실패한 거 다른 것들 아니에요. 옛 것들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실패하고 망가졌던 게 작년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이전의 방식들을 버리고 새롭게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는 걸 미루고 기도하는 걸 건너뛰고 이런 걸 해도 부수적시 시간에 그냥 끄적거리면서 하는 거 작년에 해봤잖아요. 지금까지 해봤잖아요. 이런 것으로는 절대로 새 삶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예배에 대한 옛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억지로 참석하는 거 안 돼요.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모든 이전의 것 잘못된 이런 모든 것들 바뀌어야 합니다. 미디어 사용이든 컴퓨터든 또는 수많은 어떤 것이든 여러분 알아요. 우리는 다 내 삶을 자꾸만 옛것에 머무르게 만들어본 어떤 것들이 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고유한 종들이 다 있잖아요. 이걸 끊어내지 않고 새 신앙, 새 관계, 새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어지는 은혜 많이 봤어요. 그러나 금세 망가집니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정말 더러워진 음식에 새 거 쏟아놓는 것처럼 금세 부패해요. 또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새롭게 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것이 유지된 이렇게 어느 정도 한다 해도 절대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새로움을 이렇게 멋있게 시작했던 왕들도 이 개혁도 유지하는 게 더 어렵다는 것을 그들의 인생을 보여줘요. 결국 다 말년에 비참하고 안타깝게 끝난 왕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에도 새롭게 시작도 하지 않는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므로 올해도 작년과 같이 중간부터 망가질지 끝에 가서 힘들지 아무것도 보장하지 못하지만 이 1월에는 반드시 옛것을 찢고 빻고 불태워 버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새로운 신앙, 새로운 삶,
이런 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이들이 새 계획만 세우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철저한 관심, 철저한 버림, 이것에 대한 것들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새롭게 되기 위해 먼저 우리는 옛 것을 버리는 일이 개혁에 반드시 우선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전에 우리를 즐겁게 하던 것, 우리를 머물게 하던 것, 이전에 좋던 것, 불안하고 외로울 때마다 찾게 됐던 것,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것이 바뀌어져서 옛 것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성경의 유일하고 참된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이 주신 이 복되신 사역자 이름으로 2026년 새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